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부분을 백분율로 계산을 해서 나타낸다면 몇 퍼센트 정도 여러분 순종하고 계실까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시면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는 2개입니다. 1번 100%인가요? 2번 100%가 아닌가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기가 왜 그따위냐, 뭔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90%, 75%, 50%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황당하시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100% 순종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한 가지 일만 놓고 보면 가능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에 100% 순종한다? 그건 조금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행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한 가지만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 한 가지에 여러분은 100%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전 건 다 기억에서 지워버리시고 하나님이 지워주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하시겠지만 일단 다 지워버리시고 지금부터 딱 한 가지만 놓고 순종한다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신에 그 한 가지는 랜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한다면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뭘 이르렀습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사울이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그랬을까요?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찾아보지는 않을 거고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진멸하다라는 말에 오해가 있을까 봐, 쉽게 말씀드리면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명확하게 진멸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진멸이 뭡니까? 아말렉을 치고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남자, 여자, 아이, 젖먹는 아이, 그리고 소, 양, 낙타, 나귀 다 죽여라. 이게 진멸입니다. 이 말에 자기가 제대로 순종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순종했습니까? 아각을 살렸잖아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다 남겼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놓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실로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쯤 되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이제는 들지 않습니다.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믿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 실로 강조거든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yes입니다. yes. 내가 청종했습니다. 근데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I did obey the Lord. 2+ 동사의 원형 강조잖아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가 지켰다고 믿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사무엘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울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름 부었던 사람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감히 이렇게 내가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제가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사울은 머릿속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는 사무엘보다는 사울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사울의 생각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요, 묵상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들이 이제 다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 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7일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줄 거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일을 알려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내용 볼 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사울이 안 지킨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 동안 잘 지켰어요. 그리고 7일째도 마지막 날까지 거의 다 지켰습니다. 아마 추측이지만 기다리다 하루가 끝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퍼센트로 따지면 한 95%에서 99% 정도는 순종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지킨 거죠. 그 다음 봤던 내용은 뭐예요? 아이야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에봇으로도 번역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아이야가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죠. 그 뜻을 묻기 위해서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멈춰라. 손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이야와 같은 제사장에게 대답을 해줄지 안 해줄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문제는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멈추라고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사울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안 죽인 게 아닙니다. 딱 한 사람 살렸습니다. 아각 왕. 그러면 아말렉 민족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걸 그냥 퍼센트로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99%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죠. 뭐 몇몇 사람이 도망쳤다고 할지라도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진멸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사울의 기준에서 보면 실로 지킨 게 맞아요. 사울의 기준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거의 순종하면 순종인 겁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순종인 거죠. 사실 우리가 사울과 비슷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정도면 순종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한두 개 놓친 거잖아요.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했는데 어쩔 수 없어서 한두 개 놓친 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99%의 순종을 순종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순종은 100%일 때 순종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99%와 100% 순종의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과 백성이 여러 가지 것들을 남겼던 이유가 뭐라고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진멸하는 게 즐겁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사울이 평화주의자고 박애주의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워서든지 그의 기준이 낮아서든지 하여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지키지만 안 지켜도 되는 혹은 안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게 저는 1%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나름 잘 하고 있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죠.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 왜 잘하고 있죠? 왜 잘하고 있을까요?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신다면 그때는 고민이 좀 되겠죠. 그게 뭘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자식, 어떤 사람은 시간, 또 어떤 사람은 내 생각, 내 주장, 내 철학, 뭐든요. 거기서 걸리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자반을 할 때마다 묻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요. 당신의 자녀가 오지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서 간다고 할 때 어떻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금쪽 같은 아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오지 선교사로 식인종 막 살아있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곳으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맞습니다. 어떻게 부모된 입장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 제가 예전에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교구 사역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전도왕까지 하셨던 장로님께 아드님이 있었는데 아드님이 의사예요. 그 며느리도 의사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이 다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러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오지 선교사로 가는 거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쉽지 않았다고. 장로님이 누구라고요? 전도왕이셨다고. 평생을 전도하는데 모든 것을 쓰셨던 분이 내 자녀가 선교사로 간다니까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결국엔 동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성인이니까요. 부모 동의 없어도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오지 선교사로 간다면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아랍 문화권으로 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포기할 수 없는 그 1%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달라고 요구하시는 순간 지금까지 잘해왔던 모든 신앙은 다 상관없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즐겁지가 않죠. 그런데 그 1%를 순종할 수 없다면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은 가장 사랑하는 존재였으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1%는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았거든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말이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할 하나님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렵죠. 아브라함은요. 그 1%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고 우리는 그냥 우린 거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마음이 훨씬 더 컸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걸로 시험하시잖아요. 그걸로 시험하시잖아요. 그만큼 그의 사랑이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바치겠다고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이 매정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나의 소중한 1%, 내가 포기할 수 없었던 1%를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사에 쓸 모든 도구들은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 재물이 없습니다. 재물 어디 갔습니까? 어떡하죠? 라고 묻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을 겁니다. 제발 그것만은 묻지 말라라고 마음속에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네가 재물이야.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죽여도 혹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선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을 때 내 1%,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1%를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순종은 아브라함을 닮았습니까? 사울을 닮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믿음의 기준이요, 이 순종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기준과 사울의 기준은 많이 달랐습니다. 사울의 기준은 뭐예요?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하면 그건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울을 욕하지만 참 사울은 안 좋은 인물로 성경에 묘사가 되지만 사울이 가졌던 그 어느 정도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보다는 높다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울을 보면요, 그래도 항상 거의 끝까지는 했습니다. 막판에 포기를 한 거죠. 다 봤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뭡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완전하게 하지 않는 그 멈춰서는 기준은 뭘까요? 사울의 기준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기준은 남들 아닐까요? 남들보다 좀 더 하면 나 괜찮은 거고, 남들보다 또 좀 더 순종하면 나 열심히 한 거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순종은 거의 다 순종해서 순종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해서 순종이 아니라 100%일 때 순종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저는 사울의 심리가 여전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하고 치사할 수가 있을까요? 왕인데, 자기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잘못을 했어도 내가 왕이니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게 왕이지. 여기서 보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부끄럽죠. 너무 치사합니다. 9절 한번 다시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좋은 것을 남겼고 진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누가 그랬다고요? 사울과 백성이. 성경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백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사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잘못했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억울합니다도 아니고, 왕이 잘못을 했는데 그 모든 잘못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라는 억울함도 아니고, 둘 다 불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끝나지 않습니다. 더 있어요. 진짜 얄미운 게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려왔나이다 하는지라. 뭐라고요?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끌어온 거니까 너무 화내지는 마십시오. 좀 정상 참작을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선을 걷습니다. 그들이 잘못했는데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혼내지 마시고 좀 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이게 너무 얄미운데, 이렇게 얄밉게 보여지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사울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었어요. 사울에게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적으로 순종할 필요까지는 못 느꼈던 겁니다. 내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예의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의를 갖춰요?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내가 왕으로 세움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께 예의는 갖추고 있고 최선은 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들어주는 척 하는 겁니다.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일종의 비즈니스 관계였습니다. 사울에게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아닌가요? 우리는 왜 순종이 쉽지 않을까요? 항상 뭔가에서 걸리고 뭔가에서 멈추고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게 되는 걸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령을 듣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안 듣는 겁니다. 최소한 종이라고 불려도 우리는 종님은 돼야죠. 종놈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기쁜 선에서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잘 안 믿어지는데 날 구원하셨다니까, 혹시 천국이 있을지 모르니까 적당한 선에서 순종해 주는 겁니다. 진짜 날 구원하셨으면 어떡해요? 그럼 천국에 가야죠. 그런데 또 반대로 천국 없으면 어떡해요? 하나님 말씀이 다 거짓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다 드릴 수는 없죠. 이 땅이 중요하니까. 이 땅에 미련이 남으니까요. 결정적인 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심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 어떤 제사나 종교적인 행위보다도 좋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둘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일단 이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제사는 필요 없다. 예물은 필요 없다. 순종이 최고다.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예배는 필요 없고 예물은 필요 없고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여 취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럴듯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대지 마시고
순종이나 잘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사와 제물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릇이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순종의 자세와 태도가 담기지 않으면 그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꿔서 이 말이 순종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제사는 드리지 마라, 예물은 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와 제물은 명령이죠.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런데 순종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럴 만한 이유와 상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99%까지는 순종하는데 안 되는 1%는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난 어쩔 수 없다. 그게 사울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성경은 안 해도 된다라는 여지를 주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니네가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그토록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불순종하는 거, 그냥 한 번 불순종한 것 같지만 점치는 것하고 똑같답니다. 또 자기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이 정도까지라고 정하는 완고한 마음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답니다. 너무 억울하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어느 정도 선에서 못한 것뿐인데, 사무엘은 이야기하기로 그 정도에서 멈추는 거, 그 정도로 만족하는 거,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전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멈출까? 그 1%가 나에게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1%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99% 사랑하고 1%밖에 그걸 사랑하지 않지만 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건 그거예요. 그 1%. 그래서 그것은 우상이죠. 그 다음이 결론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리라. 사실 여기서 왕이 되지 못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형통의 기준은 내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형통이 결정되는 겁니다. 왕을 버리셨다? 망한 겁니다. 왕으로서의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망한 겁니다. 왕이 그 왕 위를 빼앗기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이어갔다고 해도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망한 겁니다. 그런데 왜 버리셨을까? 사울이 자기가 실로 청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실로 청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1%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그런 질문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100%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100%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그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데 이 순종이 없으면 약속의 성취를 경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떡하라는 이야기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그 끊어내지 못하는 1%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죠. 대신에 그러려면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사울처럼 그런 척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음 장면이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이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뭔데요? 사람이 왜 안 받아줘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을 변개치 않을 겁니다.
근데 왜 사무엘이 주제넘게 그 회개를 받지 않았을까? 잘 보시면 그 회개도 어느 정도까지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출 수밖에 없는 회개니까, 다시 말해서 회개도 100%가 아니에요. 나머지 1%를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아셔야 돼요. 이 앞에 상황이 뭔가 하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회개를 했어요. 근데 사무엘이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범죄자일지라도, 나는 범죄를 했을지라도, 내가 용서를 받지 못했을지라도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내 장로들과 내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가 굳이 7일을 다 기다리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한 이유,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내 장로들과 내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괜찮은 관계다. 언약궤 가져와 봐라.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여줬던 이유 똑같습니다. 내가 높은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그거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회개는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하면요, 당신이 용서를 해주든지 말든지 나는 회개했으니까 괜찮습니다가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한 번 회개했는데 거절당하니까 오케이,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당신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높여주세요. 내게 힘이라도 좀 실어주세요. 또 예배를 일종의 정치적인 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아니까 사무엘이 회개를 안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회개를 당신이 안 받아주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지.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사울의 삶에 뭔 문제가 있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사울이 7일을 기다려야 되는데, 온전히 기다려야 되는데 몇 시간 못 기다린 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마지막을 참지 못하고 못 들은 거?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어야 되는데 아가광 한 사람을 살린 거? 이게 진짜 엄청난 큰 문제였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보고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보고 안 되면 많은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그랬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100%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그 한 가지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할지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청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다 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로 무너진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거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없이는 나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인 거죠. 안 됐다? 그럼 말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자세와 태도는 아니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이 왕 되신 사람은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는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전심으로 믿으십시오.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어디까지가 전심이에요? 100%요. 100%가 될 때까지요. 근데 물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완전을 목표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을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과 완전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은 해보지 않고 포기합니다. 근데 완전을 목표로 나아가는 사람은 오늘 무너져도 내일 일어섭니다. 오늘 실패해도 내일 다시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실수하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내 죄는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100% 순종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순종 100%입니까?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포기할 수 없는 1%가 뭘까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1%가 건드려지면 불편해하고 포기하게 되는 그 1%. 나에게는 뭡니까? 돈입니까? 시간일까요? 아니면 자존심? 자식? 내 생각? 내 철학?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앙은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나만의 주장? 그게 뭐가 됐던 간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가져가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빼앗아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던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해도 100% 하나님 앞에 드려도 지금보다 내 삶이 비참해지고 억울한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면, 순종도 내 욕심이 아니라면, 정말 진실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